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은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살아 움직이는 피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식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피 흘림이 없었지요.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또한 마구 피를 흘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가 16절에 나타나 있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서 버려야 합니다. 육식을 하면서도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빛 속에서 읽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00%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해장국에 선지를 먹는 것도 안 되고 또 제가 종종 잘 먹는 순댓국을 먹어서도 안 되고 소고기를 먹을 때에도 고기에 있는 피를 완전히 다 빼고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생명의 소중함과 음식에 대한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육식에 대한 절제이죠. 생명을 다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살육을 자제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지나치게 육류 소비가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단지 육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살육을 그쳐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하여 자연의 질서가 망가뜨려지고 또 무분별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마구 잡아먹고 인간의 사치를 위해 동물들을 포획하고 살육하고 피 흘리는 이 잔인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얼마 전 유명한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고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인 구달은 침판지와 고릴라 연구의 전문가이고 성도들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타잔에 나오는 바로 그 제인입니다. 그 제인 구달의 글의 요지는 동물 학대가 코로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숲을 파괴하면서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뒤섞여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고, 또 인간이 그런 동물들과 접촉함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아프리카나 중국에서는 야생동물이 사냥되어 육류 공장에서 그대로 팔리고, 또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전 세계에서 공장식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식 공장에서 사육되고,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에 걸리면 다 걸려서 수천만 마리가 그냥 다 살처분되고, 결국은 이런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됩니다. 조류 독감이나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나 사스 등 모두가 다 동물에서 시작된 것이죠. 제인 구달의 말이 옳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지 못한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코로나도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더 절제하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경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마다 절제해야 될 영역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먹는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욕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음식을 버리는,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잘 절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북미 사회의 생활 스타일에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나친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꼭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 결국은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이리저리 기분에 따라 또 많이 소비하지 말고, 우리가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생활 스타일에서 한 단계 조금 더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쓰레기를 줄이려는 관심을 우리 모두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부터도 참 반성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품으신 고귀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성실하게 돌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혹시 나의 생활 습관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찾아내어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빨간색은 경고의 표시잖아요. 스탑 사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동물의 피는 붉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멈추어서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스탑 사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을 잡고 그 피를 땅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위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과도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경고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존중하라고,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고, 모든 인류가 과도한 물질주의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로 좀 더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